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호산나가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아리까리, 아리송, 바로 이 호산나는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호산나라고 했죠. 바로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바로 이 시편 118편 25절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물론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주로 오셨는데 이 무리들이 구원주로 외치는 구원의 의미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그 주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1절 3절 말씀에 만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만물의 주인. 자, 오늘 1절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라는 것이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역사하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만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이제 더 이상 거기 보여 안 됩니다. 자, 천지창조, 바로 무엇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 그런데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 지금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태초에 있는 말씀이 이제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곧 그 주인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함께 공용 공통으로 쓰는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는데 요한 17장 10절 말씀이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바로 이것이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이라. 그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 모든 만물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곧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나귀 새끼의 소유주가 있었습니다. 소유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를 보내면서 자,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역 앞에 가보면 좋은 세단 차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끌고 오세요. 도둑으로 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죠?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끌고 오면 큰일 나요. 주지도 않겠거니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는 거요. 왜요? 그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 사람은 소유주인지 모르지만 그것의 참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 오라고 해도 그분은 그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나귀와 그 주인이 곧 주님의 소유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당연히 주님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알아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결코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나귀를 드렸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할까요? 아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주님. 그 주자 무슨 주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 주자. 바로 우리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오늘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에게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 모든 말씀 속에, 자,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그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곳곳에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게 된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심은 그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말씀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그 곳곳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더 세세하게 푸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글은 곧 말 그대로 선지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바로 시가서, 시편을 비롯한 모든 시가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뭐라고요? 곧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말씀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더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은 액면 그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까지 할까요? 자,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있습니다. 읽었을 뿐이지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어쩌다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 그런 걸 들었을 때에 그런 것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죠. 확실한 그 모든 곳곳에 있는 것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 그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또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이삭을 통해서도 곳곳에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 통해서 여호수아는 아예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요한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바로 이것,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단군 신화라든가 무슨 샤머니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빠삭한데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130년 좀 넘었으니까, 그죠?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역사라고요. 그러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의 역사, 뭐 이순신 장군의 역사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역사니까. 그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거짓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진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 있잖아. 세종대왕 그림도 있잖아요.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역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들에 있어서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보게 되면 특히 그 이순신 장군 때에
배 12척을 가지고 와 일본의 엄청난 배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수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만나의 매출에 먹여지는 사건, 그 반수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라든가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저 안 믿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있죠. 저는 요번에 했어요. 어떻게 된다?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내가 믿고 안 믿고 이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 그 배 12척으로 물리쳤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믿고 안 믿고 안 믿으면 너희들 손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믿으라고 말하겠죠. 세상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믿으라고 말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하늘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우리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좇아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석학, 아무리 박사 몇 가지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복된 인생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이것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모습 속에서 우리 발견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자, 오늘 6절 7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가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지금 입성합니다. 자, 여러 차례, 사실 종려 주일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뭐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그때 당시에 왕, 자, 왕은 왕입니다. 왕의 자격이 두 가지 있었죠.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과 하나는 재판을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전쟁을 치르고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둔 그 개선 행렬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을 타고 입성해요. 말을 타고 승리를 외치면서.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전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고 이런 전쟁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전쟁을 치르게 했죠. 왜 치르게 했습니까? 그것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세대까지 본다니까요. 만약에 그들이 교회에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 후 세대도 하나님을 모르게 될 것이고 그 후도 모르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몇 무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혹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우리 가정에 있는 헛된 것을 빨리 물리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 후에 자녀 세대 또 다음 세대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안 믿는 자녀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녀들이 많은데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떨까요?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생명이 그냥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했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답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그 공생을 마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건이 다른 복음에 누가복음에도 기록됐는데 거기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9장 3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이 땅에도 평화고 하나님께도 평화고 이 땅에도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말씀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안, 평화 똑같은 의미가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자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매일 내천자나 그리고 있고 여덟 팔자나 그리고 있고 매일 인상 찌푸리고 이거는 주님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빈 지갑을 주신 사람처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 얼마가 들은지 빈 지갑, 거기에 빈 지갑인지 얼마 뭐 수많은 달러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 표정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주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근심 걱정간에 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왜 우리가 평안합니까? 그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심 있죠. 걱정거리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울적한 부분도 있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한다 해서 변한 거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끌끌 차고 있는 것이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그 마르게 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원어적인 뜻이 룰러로 뼈를 눌러버리는 거야. 얼마나 고통입니까? 아무도 몰라. 나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뭔 짓이냐고. 할렐루야. 평안하세요. 근심이 맞자 아무도 안아줍니다. 네, 나만 손해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평안의 영을 거하십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끌어당기지 말아요. 저기에 근심거리가 있네? 아싸. 걱정거리 있네? 아싸.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답만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다. 오늘 새벽에 이 기도하는 건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면 제가 그러고 있는 거 아셨어요? 여기 있는데도 몰라. 여기 있는데도,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내가 왜 그러고 있어? 아무도 몰라주는 거를 그냥 기뻐하면 되죠. 할렐루야. 즐거워하면. 아니 내가 기뻐한다 해서 하나님이 너 왜 기뻐해? 이렇게 합니까? 야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마음껏 즐거워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매일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좋아요? 절대 안 좋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 원치 않아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 안 되면 사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빠. 그래? 야 그 정도야 뭐 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는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쪽팔리겠냐고. 야 내가 그 정도 못할 줄 알고 나한테 지금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 머리로서 그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문제 있을 때에 끌끌 걱정해봤자 전혀 도움될 거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바로 오는 게 있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평강이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그것을 왔을 때 아싸 응답이 왔구나. 그럼 됩니다.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무리의 대다수는 그대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호산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뭔 뜻이라고요?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왕입니다. 왕으로 왔기 때문에 왕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손으로 오셨음을 성경의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유대인들, 그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깜빡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최고 위대한 왕.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유대인들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제일 앞에 이렇게 써있죠.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전혀 반응이 없잖아.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의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래. 여기서 이제 끔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것만 딱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으로 오셨으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곧 왕권을 가지고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을 오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윗과의 언약. 그 언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사무엘하 다윗이 이는 성전을 짓기를 작정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저 천막에 있으니 말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원한 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너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비록 다윗 때에 그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봐볼까요? 그 언약의 내용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세상에 영원한 게 있나요? 세상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자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 그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드렸죠. 말씀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 곧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면 그때 그 역사, 그 약속하신 것이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 한 어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나고 또 거기서 자란 한 어떤 목수의 아들 이렇게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분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후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자기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안에 박혀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서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쳐왔었고 들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그들은 무의식 중에 지금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왕이 되심을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도 그 왕가입니다. 왕가.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 또한 그 왕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왕가의 자녀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신분이 그냥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아줌마, 어떤 그냥 주부, 어떤 해석 이거로 보지 말라니까요. 이것은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어떤 계급이고 세상의 어떤 직분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이너스티, 왕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왕가에 나이가 상관이 있나요? 윤무식이 상관이 있나요? 피부 색깔이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왕 가면 됩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그 왕가의 그 후광을 받으면서 우린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스로 나 자신을 의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놀라우신 분.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빌라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 다윗의 권세, 다윗의 능력, 할렐루야.
바로 이 모든 것이 그 예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하는 애들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맹목적으로 믿게 되니까 어떤 문제만 나면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데 저 쪽팔리는 일 하지 말라고. 예수님 쪽팔리는 일, 하나님 쪽팔리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두 번째로요, 바로 예언된 말씀, 성경 곳곳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마지막으로 바로 그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며 주관자 되신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 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또한 그 안에 승리하고 함께 영광 돌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